예, 밖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교회 오기는 편한데, 근데 또 비가 너무 안 오게 되면은 또 그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가 먹는 밥도 먹기가 또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네요. 근데 이 비가 끝나면은 무더위가 찾아오겠죠. 예,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또 이제 교회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좀 멈춰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수련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그동안의 아쉬움을 또 한 번에 잊을 수 있을 만큼 즐겁고 또 은혜롭고 행복한 수련회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 부장님하고 이제 총무 선생님하고 장소 답사를 갈 건데, 일단은 교회가 아닌 교회 밖에서 하는 걸로까지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고 나중에 날짜 미리 알려드릴 테니까, 목사님이 이제 학교 방학 날짜 이런 거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그게 이유가 돼서 못 가게 되면 안 되니까 그거를 피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미리 말씀드릴 테니까 학원이나 또 휴가나 이런 부분들 미리 빼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또 다니엘 말씀을 보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하고 좀 이렇게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절해야 하는,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절해야 하는 조서의 그 금령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가지고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그 사건을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인공인 다니엘이 비슷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요. 지난주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느부갓네살이라는 강력한 군주였다면, 오늘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후에 등장한 메데라는 나라의 다리오라는, 사실 이 다리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그 나라의 각 지도자를 부르는 명칭들이 있잖아요. 그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 왕 바로, 이것도 파라오를 그러니까 한글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바로가 왕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 다리오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어떤 왕이냐 이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어쨌건 간에 전혀 다른 나라인데 바벨론 이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롭게 올라온 신흥 강대국의 그 황제 왕의 통치 시대 가운데 있었던 일인데, 다니엘이 어떤 일을 겪죠? 마찬가지로 어떤 조서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왕이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그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했던 어떤 행동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고, 감사하게도 다니엘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세 친구가 고백했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까지 얘기하지 않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굴에서 역시 똑같이 조금도 상함 입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건져주신 사건,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이고, 사실 우리는 계속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 비슷한 이야기들을 계속 보고 있어요. 우리가 에스더서를 볼 때도 마찬가지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실세였던 하만이라는 총리에게 절하지 않은 것에 격분해가지고 그가 유대인 전체를 몰살시키려는 계략을 만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네가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그 자리에 두신 것인지 아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뒤집히는 사건, 이 모든 사건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던 때가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빼앗기고 성전이 무너진 그 이후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 속에서 끌려온 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시대마다 강력한 군주가 각각 다른 통치를 하던 시대에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또 유사점이 있어요. 결국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시대 속에서 보면 바벨론의, 지난주에 봤던 세 친구의 시대 속에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왕이고, 오늘 본문에 보는 다니엘의 시대 속에서 이 다리오 왕, 메대의 시대 속에서는 그 당시에 다리오라고 불리는 이 왕이 실제적인 왕이고,
그리고 에스더가 있었던 왕후로 있었던 그 시대 속에서는 아하수에로라는 그 왕이 왕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왕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그래서 돌아갈 곳이 없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사실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거를 선언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진화라는 가설을 배우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각각 다른 모양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죠? 그런데 창세기 1장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어떤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말하기 위해서 창조를 선언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왕국의 모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왕이 누구냐? 그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다니엘의 이 메대 통치 가운데서 왕의 조서를 어기면서까지 다니엘이 6장 10절에 나오는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모습은 그가 왕 앞에 어떤 계기거나 어떤 저항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가 그 시대 속에서 실제 왕으로 보이는 다리오라고 불리는 그 사람보다 그 위에서 계시는 상위 개념의 왕이신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믿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본문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이 그를 용서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꾸 용서하려고 기회를 주려고 하는 느부갓네살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다니엘의 세 친구의 말들이 막 격분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얘기가 딱 그 친구들이 얘기를 하니까 왕이 불의 온도를 이빠이 최대한 높여가지고 누가 들어가더라도 반드시 바로 타서 죽어버리게, 그래서 저들이 진짜 왕이 누군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그런 모습들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6장 10절과 6장 23절에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보기 전에 짧게 설명드리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 4장에 보면 꿈을 또 한 번 꾸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5장에 가면 느부갓네살 이후에 벨사살이라는 왕의 시대 속에서 잔치를 베푸는 가운데 벽에서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글씨 하나를 쓰는 모습, 환상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글씨를 해석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 얘기가 뭐냐? 세어보고 달아보니 부족하여 가른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놨더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폐하고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해석해준 다니엘에게 벨사살이 그 바벨론 나라의 3번째 자리에 높여줍니다. 그 자리에 둡니다. 그를 인정해가지고. 그리고 성경은 놀랍게도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메대왕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얻었다라는 표현이 맞지 않죠. 왜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메대왕 다리오라고 불리는 그 새로운 왕이 점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빼앗은 거죠. 얻은 게 아닙니다. 얻은 건 뭐예요? 누군가가 주었다라는 거를 전제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주었으니까 내가 그걸 얻은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게 누군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메대왕 다리오라고 불리는 이 초대 왕도 마찬가지로 자기 앞에서 자기가 진짜 이 세상의 유일한 왕이다라는 걸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서 조서를 하나 만들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역시 세 친구가 위기에 처했던 그 방식대로 다니엘도 위기에 처합니다. 왜냐하면 끌려온 사람이 정부의 3번째, 2번째, 첫 번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그 메대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점령할 때의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땐 자기 밥그릇이 뺏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 잡을 것을 찾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다니엘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어떤 허물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가 하는 신앙의 행위 속에서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먼저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왕을 꼬드겨가지고, 그러니까 꼬드긴다는 얘기라기보다는 왕을 막 이렇게 부추기는 거죠. 왕이 정말 높으신 왕이고 정말 최고의 왕인데, 이 시대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왕인데, 많은 백성들이 당연히 왕 앞에서 절하고 만세수를 빌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어느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기분 나빠하겠어요? 당연히 좋아하죠. 그러니까 앞뒤 재보지 않고 그래 그럼 만들자로 조서를 만들고 도장을 꽝 찍은 거예요. 그러면 왕이 도장을 찍은 거는 뒤집힐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 풀무불에 들어갔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그 조서를 지키지 않으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다니엘이 저 지방에 있는 어떤 이렇게 평범한 서민이 아니고 그 메대라는 나라의 세 번째 자리에 있었던 통치자의 위치에 고관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란 얘기는 이 조서의 내용을 알았다 몰랐다? 당연히 알았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반포되기 전에 어쩌면 그 자리에 다니엘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 6장 10절은 알고도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알고도가 무슨 뜻일까요? 내가 예전에 하던 것처럼,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어떤 결과가 올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몰라서 실수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과 전혀 다르지 않게.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라는 표현도 10절에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신앙 그리스도인에게 나쁜 거 아니죠.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날 하루 창문 닫고 한다고 문제되진 않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문을 열고 기도해야만 들으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막 홀령처럼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 하루 그냥 창문 닫고 시비거리를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 문제 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은 알고도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이 이 행위를 통해서, 이 신앙의 행위를 지켜나감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찾아올지를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모습을 지켜나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니엘을 참소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눈의 가시로 여겨지던 다니엘이 딱 걸려든 거죠. 표면적으로는 모든 백성을 위해서 만든 조서이지만, 표면적으로는 그 당시에 왕의 권위를 높이고 왕을 숭상하기 위해서 만든 조서이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는 다니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조서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정확하게 적중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오늘 본문에선 이 다리오라는 이 왕이 뒤늦게 이 계략을 눈치채고 후회합니다. 후회해요. 그러나 다니엘이 오히려 이 왕을 안심시켜요. 그러고 나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날 밤에 다리오라는 왕이 잠을 자지 못해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는 죽는 게 맞으니까. 잠을 자지 못하고 해가 뜨자마자 사자굴 앞에 가가지고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살아있냐? 불러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놀랍게도 그 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22절과 23절 말씀이에요. 22절과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6장 1절 말씀을 보면 다리오가 다니엘을 총리 셋 가운데 한 명으로 세우는 이유를 얘기하면서 그는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였고 고관들 위에 뛰어나서 왕이 가장 높은 자리에 두려고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비록 끌려온 포로의 신분이지만 그가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왕에게 조금도 손해를 끼치지 않은 왕에게 유익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오늘 사자굴에서 왕과의 대화 속에서 다니엘은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죄가 있어서 오늘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나는 무죄하고 왕에게 조금도 손해를 끼친 적이 없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을 성경 기자가 뭐라고 평가하냐면 23절 하반절에 이는,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 않은 이유를 성경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는 이하에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죠. 지난주에 봤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건짐을 받는 과정 속에서는 이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런 필사의 각오를 가지고도 믿음을 지켰던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에스더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희미하게 등장해요.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그의 믿음이 뭐길래 이런 놀라운 일이 가능할까요? 다시 6장 10절을 보시면 전에 행하던 대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날 특별하게 다니엘이 재수 없어서 걸린 게 아니라 그의 원수들도 분명하게 인정할 만큼 다니엘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3번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자, 그렇게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내가 지금 포로 신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기를, 구원하시기를 기도했을까요? 그런 기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무엇을 감사할까요? 그가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지금 이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감사한 걸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다니엘은 비록 내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 가운데서도, 포로의 신분 가운데서도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넋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치 내가 내 마음속에 정말 큰 돌덩이 하나 쥐고 있어가지고 그거 얘기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 세상의 왕이시거든요.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 나를 고난 가운데 두시건 나를 평안 가운데 두시건 불변하는 사실은 뭐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나간 행위와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 사자굴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누구십니까? 다니엘의 왕이시죠. 지난주에 봤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세 친구의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하만의 계략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몰살당하는 상황 가운데, 그 가운데서 그 헤쳐나갈 방법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에스더가 뒤늦게 돌이켜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아수에로라는 왕이 있지만 처음에 에스더는 그 왕 앞에 나아갔을 때 내가 혹여라도 왕의 총애를 받지 못하게 되면 폐위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에스더라는 왕후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이전의 왕후인 와스디가 폐위당했기 때문이거든요. 그 일을 또 겪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죠. 그 두려움 때문에 못 갔어요. 그리고 정체성을 숨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정적 순간에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아수에로가 왕이 아니라 이 왕국도 여전히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뒤늦게라도. 오늘 다니엘이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라고 얘기하는 이 성경 기자의 이 평가는
다니엘이 그가 바벨론에 있건 메대에 있건 아니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이스라엘 땅에 있건 간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셨다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무엇이 가능했던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도 하루에 3번은 철석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낼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환상을 구한 사람이 아닙니다. 뒷장으로 조금 더 넘어가면요, 이 기도 가운데 다니엘은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에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바벨론 포로 생활이 곧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건의 생활을 다니엘은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그 루틴이 지켜졌기 때문에 결정적 순간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두시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믿음의 루틴을 끊임없이 지켜나가게 먼저 만드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리고 이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 누군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것,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는 것, 또 말씀을 묵상하고 한 절이라도 성경을 읽는 것, 그런 것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결단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언제 나타나느냐면 아무 문제 없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을 때 내가 하나님이 여전히 왕이심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유일한 양식임을 믿으면서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부터 해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을 다 부르거든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그러나 평안할 때는 자신이 믿는 신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안하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고난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왕이심을 인정함으로써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삶을 주심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을 위해서, 결정적 한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시대는 순교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은 순교를 요구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지금도 그 순교를 요구하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무슬림이나 불교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로 가까이에 있는 북한도 그 순교의 신앙이 아니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순교의 신앙을 어느 순간 갑자기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를 모르지만 하루하루를 두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쪽복음일지라도 그 말씀을 하루에 매일매일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근육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과 지난주에 봤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람들이 위대한 게 아니라 이들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놓지 않도록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 내게 이 믿음을 주세요라고 구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이심이,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유일한 왕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먼저 구해야 하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지체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이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질문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부활하게 하셔서 당신의 왕위를 물려주셔서 지금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요약하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러면은 그 믿음은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어떻게 세상을 이길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진짜 왕이 누군지를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그 다리오가 이렇게 고백해요. 6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 다리오가 조서를 하나를 새로 내려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여전히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지는 못합니다. 이방 왕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지는 못해요. 순간의 감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자신이 진짜 왕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리오는 지금 눈앞에서 사자 입에서 다니엘이 구원받는 것만 봤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조서를 통해서 온 백성에게 반포하는 겁니다. 이방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계세요.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는 방법, 그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높은 곳에 두시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뛰어나게 하셔서 그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나를 높이신 하나님을 봄으로써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 주시면 좋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우리가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근육을 단련해 나가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때, 그 어리석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고 무모해 보이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심판은 누가 합니까? 왕이 하죠. 하나님이 유일한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다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날에 무엇을 보십니까? 믿음을 보세요.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멸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하고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은 구원하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고 버리기도 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분이심을 마음 백성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딱 하나만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이요. 믿음.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믿음은 구체적인 거예요. 믿음은 그냥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증명되게 돼 있습니다.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은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 속에서 증명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음이 구원으로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실 거예요. 바라기는 나는 약하고 나는 작지만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시고 여전히 세상의 왕이심을 믿으시면서 그 믿음의 근육을 쌓아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순간순간 작은 것들을 결단하고 살아나가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렇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